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언약궤만 들고 나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었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고 말았습니다. 지독한 패배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자기들의 도시인 아스돗으로 가져와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졌으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다곤에게 옮겨졌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상이 언약궤 앞에 쓰러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라 다시 다곤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되자 똑같이 다곤상이 언약궤 앞에서 또다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곤상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고 있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랐고 이를 매우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때부터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있는 아스돗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아스돗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독한 종기를 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에 보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어가지 알고 있었기에 질색을 하면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냈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고, 그래서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자고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했어도 하나님은 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분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을 때에 세상의 모든 죄악과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단, 마귀의 세상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회개케 하는 십자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십자가,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단 마귀에 대하여는
언제나 승리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소유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승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패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이라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에 거하게 되면 그때 돼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때마다 그들에게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 혼내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짓고 있는 죄, 우리 가정의 죄, 그리고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나아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권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곤상이 깨진 것처럼 악을 무너뜨리고 정의와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가지고 있는 죄악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순종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우치시고 죄악과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전쟁에서 패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주님은 새로운 구원을 준비하셨던 것을 깨닫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